달에 적어도 2~3번은 다녔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원래 피부색은 하얗지만 제 피부색은 원래 하얗습니다. 원래 피부가 하얗지만은 까맣게 탄 사람들은 한번 찜질방 갔다 오게 되면 얼굴에 아주 윤기가 나고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더욱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 찜질방을 갔다 오면 주일날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합니다. 찜질방 가는 것도 참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대면이 많이 풀려가지고 찜질방도 좀 다녀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찜질방 한번 갔다 오면 얼굴이 많이 좋아지는, 물론 오래 가지 않죠.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또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한번 갔다 오면 얼굴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찜질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얼굴이 특이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 얼굴이 아주 예뻤다고 했습니다. 남자인데 피부도 좋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특권도 다 포기하고 가족들의 양치는 그 중요한 일을 가족들 대신에 혼자 했어요. 혼자 들여서 양치고, 늑대가 오면 늑대를 쫓아내고, 곰들이 오면 곰과 싸우고, 사자들이 오면 사자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곱고 삐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색이 붉고 그랬다고 했어요. 아주 얼굴색이 곱다는 얘기죠. 특이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금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이 정신 상태가 얼굴로 표현이 돼요.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또 은혜,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얼굴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틈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왜 표정이 다 그렇게 굳어있고 왜 표정이 다 그렇게 찌그리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데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 되죠. 또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듣고 있다가 마음에 어려움들이 많은데 어떻게 웃으면 저절로 나오나. 내 마음에 어려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또 삶의 질고가 또 시련이 있어서 얼굴이 표정이 굳은데 그게 어떻게 억지로 막 상을 찍어가면서 안 웃는 뭐 썩소라 합니까? 썩은 미소. 굳이 이걸 썩은 미소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대로, 힘든 대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제가 야단 맞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간다고. 어릴 때 지금보다 10한 몇 년 전에 그래서 다시는 그러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우리 얼굴의 표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울고 통곡을 하다가 나중에 엘리가 그에게 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얼굴색이 확 바뀐 거예요. 아주 환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바꿔놓으면 아니라 표정도 바꿔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겠습니까? 삶의 변화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지키며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40일 40야 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여러분, 요 모티브 이대로 신학에서도 나옵니다. 신학에서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옷이 빛나는 거예요. 햇처럼 빛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에서 거벅거벅 졸고 있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행실수술하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지읍시다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라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황홀한 모습을 보니까 막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에 주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간되었고 예수님만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만 내 아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특별히 그 산에 있을 때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은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는 다 간데 온데 없고 예수님만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 중간중간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은 오실 메시아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분일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지만은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동행하심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 상태, 표정, 삶 자체를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서 29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시작. 모세가 그 즐거이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며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이 오거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이 너무나도 빛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얼굴이 해처럼 빛나니까. 그런데 지도자들, 원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와보니까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야 다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놀랄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은 어쩌면 이 모세의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놀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저렇게 얼굴이 빛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보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이 광채나는 걸 보고 야, 모세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의 광채를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렇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드는 거. 그것처럼 모세 얼굴의 광채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가려야지 그들의 믿음 제대로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물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단함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뭐 의지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해도 오직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게 땅에 오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예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눈물을 나고 경외심이 생기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뭐 인생 성공했다고 그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이런 경외심이 생긴다면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경외심이 없는데 사회에서 누가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 볼 때 마음이 감동이 온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보다도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세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하고 같은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같은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 최고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분하고 같이 견줄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서 주님을 나의 유일한 경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